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 어떤 건지 아시지요?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인 게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은 하는데 그 속은 전혀 다른 것, 정반대인 것.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매우 무섭게 예수님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외식을 싫어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들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 그 의도와 생각도 다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행동과 그 생각이. 그러니 그 외식을 볼 때마다 이런 표현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역겨웠을까. 마음도 없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그 신앙생활, 겉으로만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얼마나 싫으셨을까. 그래서 아마 그 외식에 관하여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외식의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외식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식이 다 드러난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뿐 아니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외식하는 게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은 가능할까요? 조금 더 해서 몇십 년은 가능할까요? 우리 평생에 외식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곤욕이며 또 사람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이거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은 하지 마라. 외식하는 너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외식을 할까요? 이 이유 때문이랍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이 너희의 두려움 때문인데 그걸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면서 사람의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누구냐?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우리의 육신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까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식할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해라 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실수가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외식을 하여서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서 예의도 갖추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도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더라도 안전한 공동체, 나의 약점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말할 때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 그것이 좋은 공동체이지. 외식하면서 언제 나의 그 속살이 들킬까, 언제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속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그것을 7절,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뭘 속일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특별히 개인에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도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10절 말씀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우리 일명 성령 회방죄라는 거 있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것,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제일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런데 이거는 따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분명히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성령 해방죄에 따라가지고 어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유기라고 하죠.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거요. 그게 성령 해방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들려져 왔는데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가는 그 심판은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마라. 그러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외식하지 말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안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성령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외식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